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295페이지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래전에 외국에 나갔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큰 길도 아니고 골목길보다 조금 넓은 그런 길을 제가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널 때는 몰랐는데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차 한 대가 저만 치서 오다가 저한테서 많이 떨어진 곳에 멈추었다가 제가 길을 건넌 다음에 제 길 건넌 뒤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차, 선진국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같으면 골목길이든 조금 넓은 길이든 뭐 일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이든 운전하고 다닐 때에 내가 먼저 급한 마음에서 가려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우선 길을 다니면서도 길을 양보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에게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차량이 눈에 많이 띄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람은 다르구나. 양보하고 배려하고 현관문을 들어설 때에도 내가 아직 현관문 쪽을 향해 가긴 하지만 먼 거리에서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는 그 문을 붙잡고 나를 기다려준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준 것은 아마 이 건물의 주인이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만 치서 외국 사람이 문 쪽을 향해 오는 걸 보고는 자기가 문을 열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 자신이 후진국에 살던 사람으로서
선진국 사람들의 배려하는 모습을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배려하는 사람을 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도 내가 무슨 선진국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거는 배워서 몸에 익혀야지.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드나들 때에도 그렇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주변을 살피면서 방어 운전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길을 건너가도록 먼저 기다려주고,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배려하고 또 많이 양보하고 이제 그런 습관이 조금은 들어가지만, 아직도 어떤 때에는 지나쳐 놓고는 내가 그때 기다려줄 걸,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배려할 걸, 먼저 가고자 하는 차를 배려할 걸, 이런 후회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몸에 밴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남이 먼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하지 못한 것, 그게 아마도 제 약점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업하는 자세도 후진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선진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거나 자기가 물건을 만들고자 할 때 시장 조사를 하고 소비자 조사를 합니다. 자주 합니다. 왜? 그래서 자기 자신이 팔고자 하는,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어느 정도 좋아하나, 어느 정도 소비가 될까, 환심을 살까, 이런 연구를 해서 거기 맞게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진국 사람들은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감매, 좋지도 않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습관들이 많이 들어서 욕심이 앞선 거죠. 그래서 이 매매 경제 시장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자세,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훈련되어져야만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1년 중에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먼저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교육도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가르치고,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고,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우선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상대방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한다. 사랑하긴 하지만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먼저 생각해준 사람이 가지고 베푸는 사랑이 다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흔히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신을 찾거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는 내 마음에 불붙는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빌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거나 이제 그런 어찌 보면 미신적인 신앙이고 후진국 사람들의 마음 자세, 노예 근성 이런 습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애를 쓰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먼저 남을 생각해라. 어떻게 너부터 생각하느냐? 남부터 생각해라. 하나님부터 생각해라. 그런 교훈의 말씀을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신부가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을 처음 시집간 신부가 섬기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님이 그 며느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목이 마르는구나. 물을 좀 가져다 다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잘한다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보려고 시어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는데 자기 냉장고에 가보니까 꿀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꿀물을 가지고 가서 어머님께 드렸더니 아니 냉수 한 잔을 다오. 그래 이 며느리가 다시 돌아와서 또 보니까 인삼달인물이 있어서 어머니가 아마 꿀물보다는 인삼달인물 같은 걸 좋아하시겠나 해서 또 가지고 갔더니 어머님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시원한 물이다. 이 며느리가 또 옵니다. 와서 보니까 시원한 배가 깎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한 배를 가지고 가서 어머니 이게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그때는 역정을 내시면서 내가 너한테 지금 가져다 달라는 건 시원한 냉수 한 잔이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깨닫고 어머님께 냉수 한 그릇을 가져다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레짐작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 방법대로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섬긴다고 하는 섬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되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서민으로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교인들에게 너무 과다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르고 어떤 데에는 잘 대접한다고 비싼 식당에 예약하고 저를 데려가는데
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도 그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도들은 잘 대접해야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생각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목사 대접한다고 그 비싼 돈을 치르면서 음식 대접하는 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또 그래서 집에서 대접하는 게 좋다 또 소문이 나니까 집에서 또 음식을 차리고는 요새는 뭐 집에서 손님 대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가서 대접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또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고 부릅니다. 가보면 그야말로 우리 말대로 상다리가 부를 자라 하고 그렇게 차려놓고 저를 불렀으니 또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값이 저렴한 것은 그 제 마음이 좀 홀가분한 물론 그 대접하는 마음도 고맙고 저를 불러준 마음도 고맙지만 제 마음을 성도들이 알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귀한 분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런 착각 속에서 부담스러울 때가 참 가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미가 선지자가 내가 금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소를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상식이 인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가고 천천만만의 수양을 가지고 나가 제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 이 미가 선지자가 그게 자기 마음에 합당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겁니다. 갈등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데 있을 텐데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는 자세.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헌금도 필요하고 옛날로 말하면 재물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마음 중심의 신앙보다는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로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헤아려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소원이 있다마는 내 소원부터 들어주면 나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스라에 있을 때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지요. 형들이 일터에 나가서 양치는 일이죠.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면 이 요셉은 형들이 왜 저럴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해바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형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그리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일 때문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그 미움이 폭발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거기 가서 많은 세월을 연단받으면서 배우고 몸이 익힌 것, 깨달은 것,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것, 그것보다는 포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형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옛날 우리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요셉에게 나아갔더니 요셉이 오히려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포용합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포용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위만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정의가 뭡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정의에 대한 뜻을 깊이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정의로운 것, 마치 공의로운 것, 율법적인 것, 올바른 것, 선한 것, 그것만을 주장하는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헌신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인자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제일 여기고 교회만 제일 여기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가진,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우리 성도들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먼저 사랑,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할 것, 그런 사랑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에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 말씀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천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갈 때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먼저 긍휼을 베풉니다. 먼저 그를 구원해 줍니다. 바로 이런 사랑,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뜻이, 내가 먼저 사랑해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먼저 포용해라.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용서를 빌기 전에 미리 내 자신이 용서하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나를 낮추는 말이고, 대신 또 하나는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 이 시대를 보고 삽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일터, 젊은이들, 직장 이런 데 가보면 주장하는 게 권리와 자유뿐입니다. 내 권리, 내 자유, 그게 최우선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책임입니다. 내 자신의 도리를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 사람 모이고 어느 곳이든지 분쟁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겸손히, 그러니까 남들은 권리를 주장하고 남들은 자유를 주장할 때 너는 내 자신을 낮추어서 양보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내 할 도리를 다해라, 내 사명을 다해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된, 산제물된 신앙인의 자세다. 정의로운, 공의로운,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또 하나님이 세상을 낮추시고 사랑하시고 먼저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배우고 몸에 익히고 살아.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이 나만 못하더라도 못해 보일지라도 그를 나보다 귀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행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하신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 앞에 모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신앙적 지식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욕망에 앞서서 복음의 빛을 가게울 때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울 때도 많고 하나님께 욕을 돌릴 때도 많사오니 이런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어 싹이나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중에 자녀 자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